할렐루야.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새벽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라. 찬송가 49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만나면 유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발길 나라루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오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활보험하며 사는 높고 볼은 깊어 고난 나의 복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다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아멘. 사랑보다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과 모든 호흡과 우리의 또 영혼도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매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우리의 마음가짐을 늘 새롭게 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주어지는 모든 시험과 또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총명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도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좋은 사람들을 옆에 많이 붙여주셔서 이 삶의 모든 전쟁터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보배로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싸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호세아서 4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구약성경 1260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남의 삼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거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욕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자녀와 함께 하며 엄부와 함께 희생을 드립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알아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버연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들들에서 모임같이 그들을 모이시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러움을 좋아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호세아서 말씀으로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에서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바른 대로 올바른 대로 인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제 4장에서부터 출발해서 계속 이제 좀 이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책망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 보시면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방의 신들, 그러니까 이교도적인 그런 예배를 두는 데에 대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 데 대해서 지금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먹어왔던 그 포도주를 얘기하고 새 포도주라는 것은 그들이 또 새롭게 마시게 되는 포도주들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가 홍수를 다 이제 홍수를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데 포도 열매가 너무너무 잘 익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포도가 이제 막 남아 도니까요.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그걸 보고 이제 취했던 장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요. 한편으로 보자면은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포도주는 풍요로움의 상징이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풍요로움 끝에 포도주가 되어서 그것에 취하는 모습 자체는요. 이것은 또 하나님 앞에 자칫 이렇게 범죄할 수도 있는 그런 길이 되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습니다. 좀 잘 살면 좋겠죠. 좀 넉넉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부유하고 늘 풍요롭고 우리 창고가 막 차고 넘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런 풍요로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은혜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를 잘못 누리게 될 때에 이런 일들이 이런 포도주가 너무너무 이렇게 넘치다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고 또 그 마음을 그 이지를 그의 이성과 그의 지성들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향하게 되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마음을 빼앗느니라. 술 취하게 되면은요 사람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니까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백성이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묻습니까? 나무에게 묻더라. 묻지 말아야 할 대상. 이 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무는 뭐 해야 되냐면 나무를 가지고 책상을 만들든지 집을 만들든지 가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이 나무를 가지고 불을 떼어 가지고 따뜻하게 하든지 이용하고 활용해야 할 대상인데 이 나무한테 뭐 하는 겁니까? 묻는다. 이 단순히 묻는 게 아니라 숭배하고 그 마음을 그의 전적인 마음들을 의지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 말은 진짜 그 막대기가 무슨 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막대기를 이용해가지고 이 악한 영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막 공략해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막대기가 어떤 길들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막대기가 마치 살아있는 척 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빼앗고 막 다른 데로 가게끔 만들더라. 그러니까 이는 그들이 왜 그러냐?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은 우리의 풍요로운 일상들이 그것이 부패하여서 술이 되고 그 술이 우리의 마음을 더 부패하게 만들고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악행과 여러 가지 세상 풍습 가운데 취해 버려서 결국에 마침내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더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한다. 자, 이제 어떤 나무 아래에서 어떤 나무에게 묻고 있는지를 지금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해야 될 장소는요, 성소죠, 성소, 지성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마치 우리나라 38선, 휴전선처럼 선을 딱 꺼놓고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어디에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를 놔두었는가? 위에는 단이라는 곳에 놔두고 아래는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이 잘못된 성전을 놔둡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아닌 곳에다가 성전이어서는 아닌 곳에 성소가 아닌 곳에다가 그럴듯하게 황금 송아지를 탁 만들어 놓고 누구 때요?
여로보암 때, 여로보암 시대 때, 지금은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요. 이때까지 계속해서 그런 악한 이제 우상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해오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온 종류의 산 꼭대기마다 작은, 하여튼 뭐 산이라는 산마다 다 음행을 하고, 여기 뭐 나무만 조금 그럴듯한 나무만 있으면 다 뭐합니까? 거기서 전부 다 막 우상 숭배를 막 벌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곰팡이가 막 퍼져나가는 것처럼 온 집에 처음에는 큰 곰팡이가 하나 폈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막 여기저기로 막 퍼져나가는 것처럼 온 구석구석마다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장면들이 막 퍼져나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게 이제 음행하는 이 대상들 자체가 이 이제 뭐라 합니까? 그 사제들, 예배를 집례하는 사제들이 있는데 남자들도 있고요, 여자들도 있는데요. 오늘 여기 보시면은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는데 이 여자들, 남자들,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제사를 쫙 다 집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하고 막 그런 음란한 행동들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성적인 막 음란한 행동들을 하면서 특별히 이 여자들이요, 이런 음란한 행위를 통하여서 이 뭐랍니까, 그 어떤 영적인 접신을 하고 이런 행동들을 통하여서 이런 교훈들을 주고 막 이런 말들을 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참 안타까운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게 멀리 보면은 막 그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무당들이 구슬하는데 이 무당이 다름 아니라 너희 딸들이 무당이 되었다. 너희 며느리들이 지금 무당이 되고 있다. 그 며느리들이 지금 간음을 행하는데 너희가 지금 그 장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즐거워하고 그걸 누리고 있고 막 행복해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너희 딸들인데 너희 며느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냐.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망할 그런 위기 가운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지금 지금 요 시기가요, 약 BC 지금 700한 50년 경쯤 되는데요. BC 722년이 되면은 실제로 이제 여기서부터 한 30년만 더 지나면은 이스라엘은 실제로 망해버립니다. 멸망합니다. 근데 이 멸망의 직전에 코앞에 딱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생활은 어땠냐면 여로보암 2세 때 제가 잘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요, 전에 없던 부유함들을 막 누립니다. 호황을 누려요. 장사가 잘 됩니다. 막 무역도 잘 되고요.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로 자기들이 잘 사는 줄 아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네, 물자가 당장에 풍요로우니까 잘 사는 줄로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영적인 생활도 망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도덕, 윤리, 문화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지금 멸망의 길로 차츰차츰 접어드는 가운데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백성, 그런 줄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에 갔다 할지라도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죄를 짓지 못하게 할 거다. 제가 전에 이제 이 호세아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남유다는요 계속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이 사람들은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의 이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 남유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이렇게 새로워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악해지고 있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비교해서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배다운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이 완강한 암소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나 북이스라엘은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랍니까? 버려두라. 때로는요 이렇게 물속에 이제 빠진 사람들 그렇습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들 잘못 건지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같이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침몰하는 배에 있기 때문에 그 배를 이제 더 이상 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버려두라라는 거예요. 나 누구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입니까?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자들에게 남유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도 있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 음행하고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고 그래서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쌓아 그들을 그 재물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만든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돌개바람처럼 허리케인이 저 미국이나 이런데 아메리카 대륙에 보면 허리케인 하면 쫙 불고 나면은 집도 다 날아가 버리고 나무도 다 날아가 버리고 완전히 싹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이제 없어질 그 모든 그것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쭉 한번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많이 망가지게 되었는가? 그 출발점이 다름이 아니라 부요함과 풍요로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추석을 잘 보냈습니다. 추석을 잘 보내고 그다음에는 음식도 많이 남게 되고 그리고 마음도 제법 풍요롭게 되고 기분도 행복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음식이 많이 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냉장고를 잘 비우셔야 됩니다. 냉장고 정리도 잘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먹는 것보다 썩어 버리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늘 냉장고 정리를 참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음식이 남는다 싶으면은 빨리 냉동실에 집어넣던지 냉동실에도 이게 음식이 남는다 싶으면 이제 막 보니까 저희 이모님들을 막 불러요. 동생들을 막 불러 나눠주고 옆집, 앞집, 윗집 막 아파트 막 이렇게 막 나눠주기도 하고 또 막 잔치처럼 불러가지고 온 식구들 불러가지고 이걸 막 처리해 나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풍요로움을 받아 누릴 때에 이것을 썩히지 않는 방법은요 다시 이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함께 빨리 썩지 않도록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썩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이거 꼭 품고 나만 가져야지 나만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흘려 보내는 겁니다. 그래야 썩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썩지 않으려면요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혈액순환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손발이 좀 시려우시죠. 이럴 때 이제 손을 늘 움직이고 발을 좀 움직이고 몸을 좀 움직이고 나면 손발이 좀 따뜻해져요. 이게 움직여야 결국에는 혈액도 순환이 되어야지 이게 따뜻하게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늘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를 통과하는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냐? 늘 우리에게 풍요롭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남겨두면 어떻게 되는가? 포도주가 되어버려요. 포도즙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요 이성을 마비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썩어가기도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신선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우리 가정을 새롭게 우리 평화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복락을 항상 누리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썩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늘 항상 살아계신 성령 의지하여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든지 함께하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